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미란 여자 역도 선수를 알 것입니다. 그분은 세계 랭킹 1위를 3번이나 했고,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경기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신 분입니다. 그는 외모에 좀 자신이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운동하면서 다쳐서, 심지어는 올림픽을 앞두고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는데, 단순히 어머니가 딸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권면해 준 것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훈련하시고 이 과정이 지나면 네가 더 감당을 잘한다고 하는 이 권면이 결국 자신이 역도 선수로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또 권면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면이 상대에게 성숙한 행동을 하게 하고 긍정적이고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고 싶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나보다 상대가 더 낫다, 더 높다 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권면한다고 하면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는 서로 한 지체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상대를 나보다 낫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의심이나 혹은 소문에 의해서 권면하면 안 됩니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권면의 내용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상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형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권면을 한다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상처만 줘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의 그 실수가 내 실수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나 성도나 서로 권면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권면은 성전과 함께 4번째 문단에 속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성전에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헌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아멘 할 때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54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후에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면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응하심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고 왕의 명령 따라서 나라의 운명과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이루어지고 개인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아멘하고 고백할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ye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yes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그는 구약학자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예언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사실을 자신이 믿고 확신했어요. 예수 한 분 붙잡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고난을 왜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그리스도 한 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베푸실 테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이 성경책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서 평안과 번영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들이 500년이나 지나서 모세에게 약속한 번영의 축복을 5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결국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금이야 우리가 받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기나긴 공백 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신상,
우상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미국은 지금 세계 민족이 살고 있어요. 세계 민족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지키면 너를 세계 민족 위에 으뜸이 되게 하시고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해 줬어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약속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받는 비결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80리길 머나먼 길을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세요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도도 안 하시고 찾아가서 안수도 안 하시고 돌아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성으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뭐예요? 믿고 가더니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주님이 내 아들이 병이 나았다 말씀하셨어요. 아멘하고 그냥 돌아선 거예요. 가다가 길가에서 만납니다. 하인을 만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언제 나았느냐? 80리 밖에서. 아멘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그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청주에 조동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8남매 중 막내입니다. 8형제인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어서 그 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아멘하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축복을 해줬는데 이 며느리가 믿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아이를 낳을 수 있나?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야, 훅 찔르면서 아멘 해라. 아멘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44살에 낳았대요. 아멘 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풍요해도요, 내 것으로 받아야 내 것이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허공에 치는 거예요. 나는 그 신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약속 중에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얘기하라면 로마서 8장 32절을 말씀하고 싶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례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생명을 걸탁해서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와 함께, 이 말은 임마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을 알아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고난에 처할 때도 있고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순간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임이라는 전치사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었다면 끊을 수 있어요, 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불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홀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행해 주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저는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은 얼마나 강인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의지가 강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 저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을 신학교에 첫 번 1학년 들어가서 진달래 필 무렵이라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수기인 책을 읽었어요. 사당동 골짜기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의 신앙, 너무너무 위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데 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이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교를 할 수 있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주기철 목사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수년 전에 방문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유약한 사람인지, 그냥 일본 순사가 잡으러 왔다면요, 그 왜 우리 전통적인 가옥의 그 마루의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을 붙잡고 안 갈래요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런 아버지였대요. 난 거기서 많이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순사가 왔다 할 때 그래 가자, 그 정도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안 잡고 안 가겠다 울면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해요? 저는 거기서요 확신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순교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 단어는요 아주 강인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 계실 때가 있어요. 또 히스기야처럼 저 심중에 어떻게 대처하나 보기 위해서 잠시 떠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때로는 버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친구나 혹은 가족에 의해서 버림을 받을 때가 있는데 참 그때 외롭고 힘들죠.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 유태인들 사회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커뮤니티에서 왕따가 됩니다.
전혀 한 집에서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같이 밥을 안 먹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외면을 당하면 참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지난주 그 기도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해서 저 머나먼 적국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갔을 때 그 먼 나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성전 있는 향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요 저들을 버리지 말아달라.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선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요즘 자식 떼어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my way, 나의 가는 길 가겠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계속해서 59절에 보니까 우리 가까이 계시고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 주신다. 우리가 비록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분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고 날마다 당하는 일에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항상 돌아봐 주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얼마나 큰 힘이 돼요. 다윗은 노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나의 평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확신에 찬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인도하실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에까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60절 보니까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시편 19편 1절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 여러분,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잖아요. 그리고 벌써 이 나무가지의 색깔이 붉은 거 봤어요? 여러분 눈만 보신 것 같은데 나는 그 붉은 것도 봤어요. 참 이렇게 나무는요 정확해요. 얼마 안 있으면 저거 이파리가 나와요. 꽃이 피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이 눈을 뜨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있게 증거해야 될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용거라, 넌 정말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어?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을 하라는 게 확증. 검사가 다 죄인을 취급하고 여기저기 다 검토해서 넌 죄 없다. 검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판사가 아니라. 검사는 대개 보면 죄 없어도 죄 있는 것처럼 얘기잖아요. 그러나 다 찾아보고 너는 죄 없다 할 때 그 확증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샅샅이 다 뒤져보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확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요해요.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되니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 교회를 우지자지하는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이미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버리운 자다. 영생교회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Christian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서 넌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질문에 넌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하느냐 할 때 나는 교인들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았어. 그래서 난 알았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 강한 세력 앞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 지치고 주저앉았을 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었어요.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당신의 모습을 보고 난 하나님이 죽은 거 알았습니다. 거기에 루터가 힘을 얻고 다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아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골리앗 전혀 몰랐어요. 그가 얼마나 힘이 세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며, 그가 얼마나 크며, 그거 다 몰랐어요. 단지 하나를 알았어요. 하나. 싸우는 목적이 하나요.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냐. 나가 싸운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항상 이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사랑을 받는 총리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총리와 방백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다니엘만 사랑해요. 그래서 조서, 금령을 하나 만들었어요.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앞으로 30일 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생각할 때 괜찮잖아요. 자기가 신이니까. 그래서 법을 세우고 금령을 하고 왕의 손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랑하는 이 다리오 왕이 도저히 사자굴에 들여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피할 길을 생각해 보니까 방백들이 왕이요, 만약에 왕이 스스로 의인을 찍은 이 금령을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왕의 말은 앞으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도 신하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으면 다리오 왕이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도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건 죽었구나 생각하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없지만 나는 다리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의심이 생기니까 아침 일찍이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에 가면서 슬퍼서, 이젠 죽은 줄 알고 슬피 소리 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했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니? 예,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혹시나 사자가 입맛이 없어서 사람 안 잡아먹는가 싶어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뼈도 안 남기고 다 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다. 이 다니엘의 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증거한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민을 다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다 돌아가라.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나 한 사람 쯤이야 생각하지 말아요.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교인이 줄고 여러 가지 힘들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박종국 선교사님, 우리가 이디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보내주신 DVD를 보았어요. 그 보는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는데 그분 얘기가 이디오피아는 일부 다처제라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대요. 그러면서 여자를 거느리는데 많이 거느릴수록 부를 상징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원 같이 이런 아름다운 분들은 소 50마리를 주어야 아내를 데려올 수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최소한의 소 50마리 값이, 소 50마리를 주고서야 데려온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세례를 받을 때 7명, 8명 아내를 다 정리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준대요. 아, 나 그 얘기 듣고요, 막 가슴이 뭉클해. 야, 과연 저 사람이 정신 나온 사람이 다르구나. 그냥 무조건 세례를 주면 될 텐데 그 7명, 8명을 다 보내고,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방송국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저금통에서 돈을 다 찾아서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야, 정말 우리가 저 이디오피아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 만나고 세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 아내들 다 돌려보내고 세례 받는다는데,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성도의 기본 생활은 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 있죠? 세례 받은 사람 최소한 여러분 성도의 기본 생활은 해야 돼. 주일은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돼요. 온전한 11조 드려야 돼요.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열심 전도, 이 5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매일 기도, 매일 성경, 열심 전도. 지금 양옆에 사람에게 묻고 대답하세요. 중요하니까. 시작. 전요 그 박종국 선교사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한 목사입니다. 정말 제가 섬기는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일 성수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11조도 못하는 거, 이러면 되겠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이 62절서부터 보니까 낙성식을 해요. 낙성식을 하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감사하면요, 소를 이 번제물,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22,000, 야, 소가 22,000. 양은 몇 마리라 그랬어요? 양은 몇 마리라 그랬어요? 12만 명. 다 듣고도 잊어버리네요. 하여튼 양이 12만 마리. 아마 우리 파킹장에도 한번 어디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요, 소가 200마리, 2000마리가 아니고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제단에서 너무 작아서 제단이 다 드리질 못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뭘 줬어요? 먼저 기쁨을 줬어요. 기쁨을 줬어요. 그리고 서로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진정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질고 많은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간다는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 모아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